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40장 할 차례죠.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영은자님.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파라오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있더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 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이 자기 주인 집의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위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어느새 창세기가 40장까지 왔네요. 조금만 하면 창세기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다 끝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내적으로 먼저 영화되시고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되시고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까지 영화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다음이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사실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 부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되신 것은 주님께서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에 매여 있는 오관에 매여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 영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영화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완전한 영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어떤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이 그 대응으로 볼 때 그런 사람 없어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영화되었는가 중생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은 가장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일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영화되어져 가느냐, 중생이 되어져 가느냐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지금 본문의 내용은 원래 본문의 내용은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영화되신 것들이 중생된 것들이 또는 그것들로부터 비롯되어져 흘러 들어와 자연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흘러 들어와 어떻게 감관적인 것들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우러르는 상태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본문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잠시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장의 내용입니다. 39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중생했죠.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중생을 했는데 이 내적으로 중생한 상태를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거하는 땅에 이르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중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브람과 이삭이 거하는 땅까지 갔죠. 가고 궁극적으로 이삭이 죽고 나니까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장사 지내는 상태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을 풀으면은 요셉이 표징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어디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과 에서가 반드시 장사를 지내줘야 돼요. 그거를.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자연적인 선과 진리들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생의 상태까지 사람을 보면 주님으로 입장에서 보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까지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룬 그것들이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임류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임류되는 거예요. 임류되는 거. 밑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낮은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다 더 낮은 상태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낮은 상태에 내려와서 그것들을 수용할 그릇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 낮은 것들이 내려오려면 그것들을 담는 그릇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릇들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면은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는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기름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담는다니까요. 자갈밭에다 씨를 뿌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뿌린다니까. 씨가 뿌려져서 싹을 낼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곳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연적인 감관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상인들이다 그랬다니까. 미디안 상인들. 그리고 이스마엘인들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상인들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찰떡같이 믿는 사람들이야. 소위 말하면.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미디안 사람 그런다니까. 미디안 사람. 단순하고 자연적인 선 안에, 소박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이 되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미디안 백성이 소박하고 단순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표징적인 뜻으로 볼 때, 사람이란 측면에서 볼 때,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미디안 사람은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 거기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이스마엘은 그 소박한 선에 속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보면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장 1절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사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보디발이 그걸 사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그와 같은 사람이 자연적인 외면적인 사람들이 내면적인 것들을, 내면적인 기억지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면적인 기억지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을 어떻겠다고요? 합리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말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내면적인 기억지에 그것들이 입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지는 꼭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으로 여기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에 속한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것들을 수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합리적인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이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것이다.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자비를 베푸신다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다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다말의 관계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공부를 쭉 좀 더 깊게 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내면적인 기억지에 합리적으로 들어온 그것들이 자연적인 선과 결합을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자연적인 선과 결합을 하는데 그 선과 결합하는 과정을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에 종으로 불러들였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선,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과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면적인 기억지에 입류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고 나면 그 가운데 주인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진 것으로부터 주님의 능력 안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셉의 손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요셉으로부터 그것들의 능력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천적인 것들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선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져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종노릇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상태의 계속적인 건데 새로운 상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새로운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 거냐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이 자연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선들과 결합을 하여 주인 행세를 할 때는 형통했어요. 그렇죠? 형통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결합되지 아니한 유전적인 자연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유전적인 자연적인 성품과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자연적인 선의 성질들은 달라요, 같아요. 서로 다르다니까. 얼마만큼 다르냐? 땅부터 하늘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니까. 하늘과 땅만 달라. 그러니까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은 사실은 미디안 상인들 또는 이스마엘이 표징하는 소박한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성질들이에요. 그쵸? 그 가운데에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것들만 뽑아져 나와서 결합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말이 두드러진다, 도드라진 것,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드라진 것들만 취해가지고 영적인 것들과 결합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아직 대적 상태에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누구라 그랬어요? 그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 그랬단 말이다. 그 주인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영적인 자연적인 선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것들로부터 취하게 되죠. 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취하게 되는 것을 제가 이 전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 시간의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이 강의를 다시 들으면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취하게 돼서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멸되어지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혐오하는 상태로 바뀌겠죠.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혐오하는 상태. 그리고 자연적인 진리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으로부터 그것들과 결합을 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셉의 옷이 그 주인의 아내 손에 있었고 요셉은 도망쳐 나왔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상태에서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이제는 그것들과 분리되어져 자연적인 선, 그러니까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진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렸죠. 사람의 상태나 측면에서 볼 때 바뀌는 것입니다. 밖에 들어와서 그 자연적인 선에 속한 자가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으로부터 결합된 진리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들의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옳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앞에서 그 주인의 아내가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옷을 꺼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의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태에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선들이, 유전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진리들과 결합을 하여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은 그 모습을 감추고 경멸되어지고 미워되어지고 그 다음에 혐오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고 그 대신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놓이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험이라고 하는 상태에 유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겪게 되죠? 자, 시험을 겪는 이유는 딱 하나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시험을 겪는 이유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 이외에는 결코 시험을 겪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우러른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부터 작정하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로부터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영적인 시험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그리고 나 자신에 속한 생명은 전혀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 자기 자애로부터 그 본질, 자애를 그 목적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그 선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전적으로 나를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대상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뀌어져 있어요. 질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질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맞바꾸려면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시험의 상태에 놓이는 것을 가리켜서 요셉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혔더라. 감옥에 갇혔더라. 이 어디 감옥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범죄한 자들, 왕에게 범죄한 자들이 갇힌 곳에 요셉이 갇혔더라. 이 왕은 신령 진리에 대항하는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곳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난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영들이 들끓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비롯되어져 파생되어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우글거리는 상태에 누가 떨어졌어요?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갇힌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궁극적인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시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일하는 자가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 가운데 통치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본문에서는 간수장이었다고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지배적인 진리를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자, 시험 가운데 있는 지배적인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하면은 이해할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시험에 동참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시험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본연의 생각으로부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지배적인 사상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시험 가운데 있는 지배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해 못해요. 못한다니까. 근데 지배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아, 이것이 옳구나라고 지배적인 생각을 갖는다 말입니다. 그 지배적인 진리를 가리켜서 간수장 그러는 거예요. 간수장.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시험의 상태에서 지배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일한다는 말을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었어요? 그 간수장이 감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의 손에 맡겼더라. 요셉 손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능력 안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어요? 주님이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험 가운데 있으나 시험에 지금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대해서 불영명한 상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결정해요,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한다니까. 왜? 내가 내일 당장 이 예배에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저 모임에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결정하죠. 그 순간순간 결정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지배하는 능력, 지배하는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적인 상태에 있을 때 지배하는 진리가 가리키는 간수장이 그걸 표징한다니까. 이해가 되셨죠, 무슨? 그런데 그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것들이 요셉이 표징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능력 안에, 다른 말로 설명되면 주님께 속해 있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해서 어디가 끝났어요? 39장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천적인 곧 주님 자신께서 그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인도하고 계신 상태에서 39장에서 마무리가 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으면 돼요. 이 머릿속에 그린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깨닫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지혜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알지 못한다 해서 모르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때 가면 확연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지금 이 공부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제가 공부할 때 처음에. 근데 지금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큰 틀에서 줄거리를 설명할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자, 1절에 보니까 4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일어난 상태의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계속적인 것들인데 앞의 상태에서 상당히 바뀐 상태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험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셉이 표징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섭리하고 인도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겉사람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인 겉사람이라고 말을 하든지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지 다 한 사람을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라고 일컫는 일반적인 겉사람, 곧 자연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상태로 조금 바뀐 것이죠. 어느 새로운 상태예요? 주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으나 인도, 다스림, 섭리 가운데 있는 상태의 이집트 왕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새로운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집트 왕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왕이라는 것은 말라크. 성경에서 이집트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든지 겉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말로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술을 맡은 자다, 빵을 굽는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술을 맡은다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술을 따라 올리는 자다라는 뜻이죠. 빵을 굽는 자다라는 것은 빵을 요리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술에 관한 것 또는 물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나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측면. 그리고 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떡, 빵,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나 의지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의 측면에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 아래에 보니까 주인 이집트 왕에게 범죄했다 이렇게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새로운 상태에 벗어나 있다. 이 범죄했다는 말은 벗어나 있다. 하타,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적인 질서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 있다. 그것들의 순종 상태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의지라는 측면에서 선을,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은 천계적인 질서에 지금 일치해서 맞춰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외적인 그것들의 수종들은 감관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왜 감관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종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기억지의 새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험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 다스림, 인도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상태가. 그런데 여기서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것들을 범죄했다. 그 이집트 왕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질서에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에게 수종들어야 될 자연적인 외면적인 것들, 감관적인 것들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 그 어떤 것들이 그것들에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술 맡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서 속한 총명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죠. 스베덴보리 사도는 총명의 영역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해의 영역 이렇게 이해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빵 굽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은 의지 영역에 속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왜 의에 속한 것이다, 의지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왜? 물이다, 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빵이다, 무슨 떡이다 이런 거는 다 의지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술을 맡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은 의지 영역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새로운 상태에 대적되어 있는 대치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빵을 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는 영역에서 자연적인 내면적인 그 어떤 것들의 대치 상태에 놓여 있는 감관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죠. 왜 감관적인 것들입니까? 자연적인 모든 것들 또는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감관에 의존되어져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감관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라는 말씀의 뜻은 감관으로부터 비롯된 지식들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감관에 의해서 형성된 내면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자,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지식적으로. 또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되죠. 냄새를 맡는 것으로부터, 맛을 보는 것으로부터, 몸으로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뭐 느끼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죠. 자, 이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감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관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내면적인 기억지들은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새로운 상태의 복종, 내면적인 것들의 복종 상태에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복종 상태에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범죄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복종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주인 행세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 이 오관에서 비롯된 지식들로 말미암아 기억지의 지식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많은 것들로부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오류에 빠진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와 보이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관입니다. 감관에서 오는 미망.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으로부터 오는 미망이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또 개신교의 교리에서 우리가 봅시다. 감관에 매여 있다 보니까 사람이 부활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감관에 와닿도록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자, 감관에 속한 미망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흙과 먼지가 되었던 것들이 주님이 재림 때에 다시 하나로 결합되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관에서 오는 미망입니다, 그것이. 왜?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관에 의해서 느끼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그들의 이해에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교리는 수많은 오류들을 그 가운데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의 영적인 것들은 그 감관 너머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체로. 그 영체로 부활한 그 어떤 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지니고 있는 눈, 코, 입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 천사가 그걸 가리킨다니까. 천사가. 그 천사들은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했던 창세기에서 우리가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의 뜻하고도 우리가 일치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영들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생명들이 없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뭐로 보인다고요? 뼈만 앙상한 귀신들로 보인다니까. 해골바가지로. 갈비뼈만 남아있는 상태로. 왜냐하면, 그리고 몸은 새카만 몸으로.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선, 사랑을 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는 진리를 표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선과 진리가 없죠. 지옥의 영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 대신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새카만 것들, 진리라고 하는 거짓들을 뒤집어 쓰고 있다니까. 그런 앙상한 모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혈기 없는, 핏기 없는 아주 앙상한 모습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으로. 이해가 되실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에 복종되지, 귀속되지 아니하면 그 자는 질서의 도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을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는 천계의 질서에 아주 일치한 것입니다. 아주 일치합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은 천계를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천계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는 천계의 질서에 일치합니다. 요즘 꽃 피는 계절이죠. 그렇죠? 꽃 피는 계절인데 색깔이 엷은 흰 꽃들이 먼저 피죠. 그래 안 그래요? 흰 꽃들이 먼저 피요. 벚꽃 피잖아요. 지금 그 벚꽃이 밖에 만개했는데 벚꽃이 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절이 무르익어갈수록
좀 더 진한 색 꽃들이 피게 되죠. 그리고 한여름에 가게 되면 아주 적색들, 붉은 꽃들이 핀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영적인 질서에 아주 일치하죠. 자, 벚꽃들이 피고 난 다음에 지면 뭐가 나오게 되죠? 네? 벚꽃들이 잎이 지고 꽃이 지고 나면 뭐가 나오게 되죠? 잎이 나잖아요. 잎이 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납니다. 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잎이 난다라는 것은 천계적인 질서에 아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감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적인 것들은 어디로 말미암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는 것은 태양으로 말미암는 볕에 속한 빛으로부터 꽃이 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 말미암는 볕에 속한 빛이 없었다면 벚꽃이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뜨뜻해지니까 갑자기 벚꽃이 확 피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 합리적인 것들은 비록 감관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벚꽃 하나 피는 것을 가지고도 그 가운데 뭐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그것을 가리켜서 가장 궁극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내적인 것들,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우러른 자다. 기속시킨다다. 도구로 사용한 자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질서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이 들은 벚꽃 끄는 걸 피고 지는 것이 그냥 아름다울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것들의 아름다움에 기쁨에 빠져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감관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벚꽃이 피었다가 지면서 잎이 나게 되는데 그 잎은 뭘 뜻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 진리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태양과 결합하게 되죠. 자, 태양과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그 무성하게 자란 그 잎들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죠?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결국은 선과 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 꽃이 피고 그것이 지고 난 다음에 잎이 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영적인 수도 없는 것들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감관적인 사람. 자, 감관적인 것들 안에 매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영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도구로 사용한 자입니다. 그 자가 가장 궁극적으로 감관적인 측면에서 중생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속한 지식들은 많이 알고 있으나 뭘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했잖아요. 복음서에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그걸 표징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지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지옥으로의 멸망을 표정하는 것이 거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표징에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한여름에 폈던 붉은 꽃은 주님의 사랑을 표징하죠. 자, 붉다는 것은 빨갛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나 주님의 사랑을 표징합니다. 그런데 한여름은 굉장히 덥죠. 그러니까 뜨거움, 열기 이런 것은 주님의 사랑의 속성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빨갛게 핀 것들이 지고 나면 뭐가 되죠?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자, 빨간 꽃들은
하얀 꽃들은 감관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빨간 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들입니다.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빨간 꽃들은 그걸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개의 천사들은 정원 안에서 사는데 장미꽃 정원 안에서 삽니다. 장미꽃 정원 안. 그러니까 빨간 꽃이 핀 정원 안에 살아요. 스베덴보리 사도가 쓰셨던 영계 일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장미꽃 정원입니다. 장미꽃 정원들, 그리고 그 나는 향기들이 어우러져 나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한가운데 평상을 펴놓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가운데서 오돈도돈 이야기하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베덴보리 사도가 거기를 찾아가는 모습도 나는 기억을 지금 합니다. 몇 날 며칠 걸려서 그 동네의 문지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장미꽃 정원이 어우러져 있는 그 마을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주 연계 읽으면서 아주 소상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눈에 와 닿는 것이죠. 그리고 귀에 와 닿는 것이죠. 그리고 오간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지각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날아가는 한 사람을 그 가운데 순종시키고 복종시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궁극적이고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중생했다, 영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느끼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중생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이르스라이라는 모든 것들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다라는 말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건 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이 벚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단 말입니까? 알 수 없겠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들을 보고, 그 꽃들을 보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인 사람들, 영적이고 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간에 와 닿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클래식 음악을 아주 즐겨 듣는데, 클래식 음악을 아주 즐겨 듣는데 그 즐겨 듣는 그 가운데에서 천계적인 조화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차르트,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모차르트가, 또 베토벤, 하이든, 핸델, 비발디, 이런 사람들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소위 말하면 모든 악기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한 소리를 내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소리는 높은 소리대로, 낮은 소리 나는 것은 낮은 소리 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화를 이루어서 한 음을 내는 것을 우리는, 한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천계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그 악기들이 내는 고유의 음색들은 아주 선명하게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선명하게 자기 소리를 내는 그 악기의 고유 특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잘 어우러져서 큰 틀에서 하나의 소리의 아름다움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교향곡 아닙니까? 그것이 A장조란다면 A장조에 어울리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D장조란다면 D장조에 어울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A장조인데 거기서 G장조 소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계적인 생명은 그런 거예요. 날아가는 한 사람이 고유, 날아가는 그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됐던 그 생명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에 속한 생명들은 천계적인 그 생명의 하나로 조화돼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천계적인 질서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던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우러른 상태로 바뀌는 것, 이 바뀌는 것, 복종의 상태에 놓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라고 하는 것은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의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새로운 자연적인 상태, 자연적인 새로운 상태에 대적해서 대치되어져 있는 감관에서 비롯된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의 측면에서는 술 마시는 자, 술을 맡은 자, 그다음에 의지 영역에서는 빵을 굽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그 두 관리, 즉 술 맡은 자와 빵 맡은 자에게 노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원어를 보니까 카자프가 맞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카자프가 맞네요. 자, 노하였다라는 것은 카자프, 짝 갈라지다, 금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오의 그 두 관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술 맡은 자와 빵을 굽는 자죠. 그것이 파라오의 두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연적인 겉사람, 자연적인 새로운 상태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그것들에게 예속되어야 될 자연적인, 외적인, 곧 감관적인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졌다, 나눠졌다, 분리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분리돼요. 그들을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나, 자, 분리되어져 있는 순간에 그것들은 어디 가운데 놓이게 되죠? 자, 지옥의 속성들이 우글거리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상태에 놓이겠죠. 그렇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상태에 놓이는데, 하물며 여기서 지금 그 상태에서 갈라졌다, 자연적인 새로운 상태로부터 갈라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옥의 속성들이 우글거리는 상태에 지금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감방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어디에 가두어졌나 그랬더니 경호대장 집에 있는 상태에 가두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주인으로부터 감방에 갇혀졌죠. 여기서는 지금 경호대장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니까. 자, 경호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의지에 속한 중요한 것들.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의지에 속한 중요한 것들로부터 중요한 것들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속성들이 우글거리는, 악과 거짓들이 우글거린 상태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관,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총명의 영역에 속한 것들과 의지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악과 지옥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이 우글거린 것들 안에 오관에서 형성된 총명의 영역에 속한 것, 그리고 또 의지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 갇히게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대장 집에 갇혔다라는 말씀의 뜻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의지에 속한 것들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 여러분들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바꿔지지 아니하면 결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시험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돼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그러나 보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옥은 누가 갇힌 곳이라고 해요?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요셉이 갇힌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이 갇힌 곳이나 여기서 지금 경호대장이 집이라고 그러는데 단어가 좀 바뀌었어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그 주인이 감옥에 갇혔던 집에 가둔 것하고 여기서는 경호대장이 지금 집 감옥에 가두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이 갇힌 곳이었다라는 말씀 뜻은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같이 있었다라니까. 그 가운데 있다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대장이라는 말을 쓴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의지에 속한 중요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라니까. 통치하고 다스린 상태라니까. 이거 다 날아가는 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내 안에 있고 경호대장도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술 맡은 자, 빵 굽는 자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도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어디? 겉사람 영역 안에 다 있다니까 지금. 다 겉사람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곳이더라. 자,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의 적용, 임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가 말씀의 뜻은 여기서 그들을 갇힌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에게 그것들이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상태에 결합되어 있죠. 그것들 가운데에 요셉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 가운데 가깝게 있었다는 것이죠. 임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대장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의지에 속한 어떤 중요한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그것들 안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력이 와닿던 내가 풀어서 설명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함께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종노릇했더라, 수종들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감관에서 비롯된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내면적인 것들이 총명의 영역에 속한 의지의 영역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이 요셉이 뜻하는 청적이고 영적인 것들의 수용, 적용 또는 가르침, 훈계, 교육 뭐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상태에 있었더라. 섬겼더라. 자, 그들이 감방에서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 있더라 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의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 갇혔다라는 말씀은 매다, 죄다, 멍에, 걸림 이런 뜻입니다.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멍에. 그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5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는 감옥에 갇혀있는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연적인 상태에 대치되어 질서에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지옥의 속성들이 우글거리는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상태에 갇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임류에 의한 가깝게 있는 것에 의한 교육, 가르침, 훈계, 수용, 적용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처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있는 자 두 사람이, 자, 풀어서 설명하기가 참 힘드네요. 문장도 길고. 여러분들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주 구차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툭툭툭툭 던지고 가면 돼요. 스웨덴부리 사도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알아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일일이 곱씹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샤나임, 이슈 이렇게. 선과 샤나임이라는 건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그러니까 둘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등장을 하고 사람이 단어가 왜 등장을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둘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상태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 그들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결합되어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상태라니까. 그 사람이 두 사람이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유 없이 등장한 단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단어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이유 없이 그냥 써져 있는 단어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빵 굽는 사람들이 그러면 될 것을 왜 두 사람이란 말을 그다 쓰냐고. 그렇잖아요. 빵 굽는 사람들이란 말을 둘이라는 말이나 빵 굽는 사람들이란 말이나 똑같은데 특별히 두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요셉이 표징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수용되어져 그리고 적용되어져 또 가르침이나 훈계 교육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선과 진리들이 결합되어져 진리 안에 있는 초기의 어떤 상태를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자,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견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에 이르는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계시됐다는 것이죠. 자, 꿈을 꾸었다, 계시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시란 말, 주님 입장에서는 예견되어 있다는 것, 저라는 입장에서 보니 계시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계시됐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각자가 한 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라는 말씀, 이 한이라는 단어는 에하드라는 에하드, 유일한, 오직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이 오직 유일한 것은 주님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생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유일한 이런 뜻은 오직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밤에라는 것은 한밤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한이라는 명사와 밤이라는 명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밤은 어두워서 잘 몰라요. 밤은 빛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것이 볼펜인지 저것이 볼펜인지 연필인지 잘 알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불영명,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시험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한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의 뜻을
한 밤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저에 관해서 잠깐 몇 가지를 이 꿈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간 지 3년 되던 해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그 밤에 꿈꾸면서 그러니까 불영명한 상태의 어떤 계시였다라는 것을 지금은 제가 이제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수도 없는 계시를 제가 봤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다. 교회에 나간 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 계시는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3년 내지 4년 동안 계속됩니다. 3년, 4년 동안. 그 계시 내용을 내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3년, 4년이 지나서 4년 거의 가깝게 됐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제가 9월 20일 날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 3달 전에 또 한 번 계시를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시를 제가 받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계시가 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3개월 전에 아주 중요한 계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3개월 후에 9월 20일 날 처음으로 이 책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접하고 난 다음에 20일이 넘어서서 10월 15일경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제가 받습니다. 사명. 예? 그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7년도 9월 20일 날 처음으로 이 진리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2007년도 10월 15일경에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제가 받게 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첫째, 그때 당시는 그 계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참이 지나간 3, 4년이 지난 후에 3년이 넘어서 그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제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내용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시 내용은 첫 번째,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 안에는 생명이 전혀 없다.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 안에는 생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위하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아는 지와 총명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그 2007년도 10월 중순 내용입니다. 15일경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진리가 반드시 이화되고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먹고 사는 건 육체적으로 네가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은 네가 반드시 알아서 책임져라. 그것이 세 번째, 한 날에 저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한 날에. 한 날에. 진리들이 절대 이화되고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먹고 사는 것, 육체적으로 네가 자연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것이 세 번째 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단 사설에 빠지는 동안은 네가 왕노릇하는 순간에는 네가 이 진리로부터 네가 왕노릇하는 순간에 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네 번째 보여준 계시입니다. 한 날에 다 보여줬어요. 그 계시를 제가 새벽에 받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부들부들. 닫이던 가게 문을 1년 365일 휴일날 빼놓고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가게 문을 일주일 담고 산에 올라갑니다. 제가. 일주일 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에 가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배웁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뭐였느냐? 성경 지리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신교의 교리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조직신학이죠, 소위 말하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익히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있고 난 다음에 수도 없는 방법으로 중요한 때마다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저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손으로 꼽을 수도 없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제가 일기식으로 생각나는 거 다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본 것은, 최근에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네가 중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잘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영혼자매님에는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면 똑같은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에 일치한 계시가 주님께서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그 내용이에요. 중생에 동참한 자,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순간순간 계시하십니다. 보편적인 것하고 완전 다릅니다. 혹시 이거 내가 꿈꾼 거 아니야? 꿈 내용은 다릅니다. 아주 명확하게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꿈인지. 영혼자매도 저에게 그런 내용들을 아주 간혹 가다가 여러 번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듣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꿈은, 이 계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지극히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지극히 일치한 것입니다. 누가 죽은 꿈을 꿨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내 꿈이에요. 내 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꿈을 꿨는데 내 꿈이라니까 다. 나에 관한, 영적으로 나에 관한 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거예요. 한밤에 자기 꿈을 꿨는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꾸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불영명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꿈이 아닌 거예요. 보편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명확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이 벗어난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 와서 제게 그걸 묻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시가 있습니까?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꾸었는데, 한밤에 꿈을 꿨는데 각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자,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해의 영역에 속한, 또는 총명의 영역에 속한, 또는 의지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 각자 다르게 예견되어지고 계시되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각자 다른 꿈을 꿨다는 것은 이해라는 측면에서, 또는 의지라는 영역의 측면에서 계시되어진 것이 서로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경험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자, 요셉이 봤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요셉으로부터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었죠. 그렇죠? 교육, 훈계, 적용, 가르침 이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술 맡은 자와 빵 맡은 자가 요셉으로 표징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밝히 조요되어 이해하기를, 지각하기를 보니,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요셉으로부터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라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니까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그때 당시 불영명한 상태에서 계시되었던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지각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본다라는 단어가 의지에 속한 것이다. 의지에 속한. 의지로부터 보는 거예요. 의지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이해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된 것만큼 밝히 보는 거예요. 그거를. 불영명도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자,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꿈에 대해서 계시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세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종지적인 미망, 거짓된 교리 가르침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미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계시기에 속한 자들은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의 교리를 확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진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호돌같이 단단을 갖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무지에서 오는 미망입니다. 불영명입니다. 진리가 잘 알지 못해요. 거기에서 오는 불영명이에요. 자, 진리를 아는 것은 중생한 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안다는 것도 중생하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극히 드물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감관의 구속으로부터 불영명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관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을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내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분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건 뭐예요? 이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감관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이유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거짓된 종교적인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탓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단어들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들의 교리로부터 이해할 날이 이해할 수가 없죠. 안 그렇겠어요? 진리를 무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라는 것은 아침은 보케르, 새벽, 여명,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다라는 것은 선이 내 안에 주님께 속한 사랑이 내 안에 임재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임재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고치됐다라는 말씀의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고치되어져, 고양되어져 그 꿈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니, 지각하니, 깨달으니, 들어가서 보니, 보라, 그들이 슬픈 기색이더라. 자, 슬픈 기색이었다라는 것은 슬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슬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던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불안이나 초조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안이나 초조함 같은 게 있다니까. 무엇에서 비롯된 불안이나 초조는 악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지옥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악으로부터 유발되어진 슬픔의 상태예요. 슬픔의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슬픔이라는 자푸라는 단어를 쓰는데 끌어오르다, 화나다, 초조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지옥의 속성도로부터 비롯된 어떤 슬픔 기색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주인의 집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묻대자. 요셉이 자기 주인의 집 감방이라 그랬죠? 앞에서는 경호대장 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자연적인 선에 대치되어져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상태에 갇혀 있는 일반적인 계획지, 겉사람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의, 여기서 관력에 물었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람의 뭐예요? 감관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문의하기를, 요청하기를, 그쵸? 요청하기를. 그것들에 대해서 문의하기를.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시종, 환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자, 어찌하여 오늘은 그 얼굴이 슬퍼 보이나이까? 얼굴에 나가 빠졌어요. 그 얼굴이 슬퍼 보이나이까? 이거 슬퍼다라는 단어는 앞에서는 슬프다는 단어를 자하푸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슬프다라는 단어는 나쁜,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악을 가리키는 단어 라. 히브리어로 보면 나쁜,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오늘은 그 얼굴이 사악해 보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끓어오르는 그 슬픔 상태가 어느 근원의 애정으로부터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쵸? 문장 흐름으로 보면 그렇죠. 어느 근원에서 비롯됐느냐라는 의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정을 근원으로 해서 어떤 애정으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되어져 이와 같이 끓어오르는 슬픔의 상태, 초조와 불안감을 낳게 하는 슬픔의 상태에 빠졌느냐라고 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히 조효된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왜 그 불영명한 상태에 대해서 계시됐던 여러 가지 꿈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 그것이 어느 근원에서 비롯된 슬픔이었을까라고 뒤돌아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와 같은 것들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그에게라는 단어는 멋을 향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향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라는 것은 계시를 받았는데 또는 예견되었는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계시를 받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못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해석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더라.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하나님은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령 존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 표징적인 뜻으로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여기서 진리는 단순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사랑의 선이나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계시를 뭐라고요?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누구에게 계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에게 계셨다. 사랑의 선이나 인애의 선,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에게 그것을 계시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건 하나님만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한다 그러니까는 나는 그러면 못하고 하나님만 한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 속한 생명을 영접, 수용, 삶에 속한 적용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이에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죠. 그렇죠? 어디서 자라죠? 배꼽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태아가 자기 스스로로부터 어떤 생명을 취하지는 절대 않죠. 오직 누구로부터 취해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간 이 모든 영양분은 누구 거예요? 엄마 거예요, 엄마 거. 엄마 거. 중생한 사람도 똑같아요.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생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탯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죠. 그게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자신이라니까. 어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 것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 날아가는 한 생명이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는 것은 주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 자만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자매님이 자기가 이러저러한 계시를 자기가 꿈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안 믿은 사람, 믿지 못한 사람 여기 오지 마세요. 제가 세상 말하는 사람이라고 어느 교회 단순한 목사들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옵니까 여기.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복종할 사람만 여기 오세요. 왜? 그 사람만의 생명을 얻을 것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00명 아니라 수만 명이 앉아 있어도 결코 그 자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계시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러저러한 노력이 앞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런저런 노력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누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청한다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그 계시된 내용에 대해서 깊은 지각한다. 이 이야기하소서라는 것은 깊은 지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된 것이 아래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해할 것들은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과 영적인 내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내면적인 것들과의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은 반드시 영적인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 복종 상태에 놓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이 왕노릇하는 순간에 질서는 도취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속성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끊어 나갑니다. 왜? 그거는 동물적인 본능적인 생명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다 오관에 의해서 살아가죠. 자, 오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속성에서 보면 동물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보면 먹는 탐심이라 식탐도 동물적인 감관적인 것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냄새 맡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본질로 왕노릇한다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동물적인 사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기쁨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쁨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도구로서, 종으로서 그것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자라간 날아가는 한 사람이 지금 어느 좌표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담는다 한다면 잎이 무성한 나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잎이 무성한 나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합니다. 농부가 다 뒤집어 엎겠죠. 트랙터로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왜? 쓸모없으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오늘 가르침 이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사람을 깊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주님께 속한 그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일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죄를 저버리지 마시옵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알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